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아름답다. 너도 그렇다. 짧은 시인데 굉장히 주는 내용이 많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우리 일상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이 풀꽃, 그냥 스쳐 지나가면 그 이쁜 것 알지 못하지만 자세하게 찬찬히 볼 때 그 속에 아름답고 귀하고 값진 것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하십시다. 가까이 보니 더 아름답습니다. 가까이에서 자세히 볼 때 미시적인 관점이라 표현합니다. 자세히 볼 때 그곳의 진리와 그곳의 아름다운 것과 그곳의 귀한 것을 깨닫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가까이에서만 봐서는 절대로 또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멀리서 봐야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페루에 가면 나스카 라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까이에서 보면 도무지 뭔지가 알 수가 없어요. 멀리서 높은 하늘에서 보면 저것이 원숭이 그림이구나. 저것이 거미를 그려놓았구나. 저것이 강아지를 그려놓았구나. 이게 페루에 있는 나스카 라인이에요. 가까이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멀리서, 아주 멀리서 봐야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시각을 놓치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는 미시적인 관점, 크게 멀리서 보는 거시적인 관점, 이 두 가지를 놓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일상 가운데서도 자세히 보면서 그 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들을 날마다 깨달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12월이 되면 좀 멀리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인생이 어디서 출발해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현재의 나의 모습이라면 1년 뒤에, 5년 뒤에 어디로 향하여 갈지 멀리서 크게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12월에는 이 연말을 정리하면서 나의 방향과 나의 정체성과 이것을 재확인하면서 나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측면에도 이 두 가지 관점이 다 필요해요. 사순절 기간 복음서를 읽자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읽으셨으면 그 안에 예수님의 태어남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마리아와 요셉이 나오고 목자들이 나오고 동방박사들이 나오고 헤롯 이야기가 나오고 아주 상세하고 자세한 이야기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들어있어요. 이번 주부터는 요한복음을 읽을 차례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에는요, 마리아 이야기 없습니다. 요셉 이야기도 없어요. 목자들 이야기도 없습니다. 동방박사 이야기도 없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가까이서 보는 것이 아니라 멀리서, 아주 멀리서 크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보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크게 보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2019년 전 이스라엘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멀리서 바라보니 이분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었어요. 처음부터 계신 분이었는데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리고 만물이 지음 바 된 것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굽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으로 인하여 모든 만물이 지음 바 되었느니라. 이 말씀이 누구예요? 오늘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2000년 전에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계시던 분이에요. 만물이 예수님으로부터 지음받았다. 그분이 곧 하나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이 말씀이라는 용어가 헬라어로 로고스예요. 이 말씀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오해를 해요. 목사님 말씀, 대통령 말씀, 이 이야기하는 이 말씀인 줄 자꾸 착각을 해요. 근데 로고스란 단어는 그것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번역을 말씀을 해놓으니까 우리가 자꾸 다른 쪽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로고스라는 단어, 말씀으로 번역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로고스라는 단어는요 600년 전,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부터 사용되었는데 이제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가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400~500년 지나서 여러분 철학 공부하신 분 아실 거예요. 스토아 학파. 거기서 로고스라는 단어를 또 사용을 합니다. 어떤 의미로 사용합니까? 존재의 근원, 만물의 원리, 모든 것의 시작점, 모든 것의 근원, 모든 것의 기준. 이게 이 로고스라는 단어에 그 당시 쓰여진 뜻이에요. 더 복잡하게 이해할 필요는 없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이 말씀이란 것이 이 로고스란 단어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기까지 그 예수님의 그 출발이 근원, 우주의 근원, 태초부터 원래부터 계셨던 이 인간의 이성의 영역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높고 위대한 자리에 계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생각할 때 그 사람이 무엇을 했느냐, 저 사람이 뭘 했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무엇을 했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존재이냐,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해요. 어떤 분이 새 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집 벽에다가 하얗게 딱 깨끗하게 그렇게 해놓고 퇴근하고 집에 오니까 그 하얀 벽에다가 누군가 어설프게 그림을 그려놓았어요. 그것도 빨주노초 파남보로 그냥 막 그려놓은 거예요. 그 그린 사람이 옆집 아이면은 이 버리장머리 없는 몹쓸 아이예요. 어디 이 하얀 벽에다가 말이야. 그런데 그 그린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내 딸이라면 어떻게 돼요? 이건 천하의 명작이에요. 앞으로 피카소가 될 아이예요. 이렇게 위대한 작품을 우리 아이 앞으로 피카소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그림에다가 코팅을 해놓았어요. 제가 그 집에 가봤거든요.
제가 봐서는 뭐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딸이 그린 거니까. 목사님, 이게 우리 아가 8살 때 지은 이거 보세요. 어떻게 이런 창의적인 이런 앞으로 이 아이는 이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별 것도 아닌데. 왜 그렇습니까? 그 아이는 나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나의 귀한 딸이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저 아이 없으면 내가 살 수 없는 아주 존재적인 귀한 의미로 다가오기 때문에 의미 부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예수님에게, 우리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존재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올 때마다 나는 주님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보면은 병자도 고치고 물리도 걷고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일을 하셨어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가 거의 없어요. 중요한 건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현재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인가? 예수님은 어떤 존재인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걸 묻고 있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은 7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그 중에 2가지가 오늘 말씀 중에 나와요. 첫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에 이룰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이 바로 내가 곧 생명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마음 속에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존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2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장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바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사람들을 바라보면 딱 2 종류의 사람들만 있어요. 생명으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받아들인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2 종류밖에 없어요. 오늘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빛으로 오신,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를 주신다고요? 권세를 주셨으니. 빛으로 오신 예수님,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 이 땅 위에 영생을 주시기로 해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가 믿고 고백하고 그 빛 대신 예수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반대 사람이 있어요. 오늘 요한복음 1장 5절,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매. 아멘. 빛이 왔지만 이 빛 대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아니한 사람들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뭘 냈고 이걸 냈고 저걸 냈고. 그러나 깨닫고 믿고 예수님을 나의 빛으로 온전히 모시지 못해요. 고백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예수님을 거부하였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주시는 그 권세를 받지 못해서 죄악 속에서 세상의 어둠 속에서 헤매이며 방황하면서도 내가 지금 현재 어둠에 있구나. 이 어둠의 길을 가면 결국은 내 인생은 파멸의 길이구나. 이것조차도 빛이 없으니 깨닫지 못하고 그저 눈앞에 달콤한 것에만 넘어가서 거기에만 도취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들.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그저 인간적인 계략과 술수와 증오와 미움과 다툼과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거시적인 하나님의 나라. 내 인생이 출발이 있고 지금 여기 있고 나중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하나님의 종말의 역사가 반드시 심판주로 오시는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이 생각을 망각한 채 그저 어둠 속에서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어둠에 속한 이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 어디에 속하여 있습니까? 빛 대신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습니까? 그분을 믿지도 인정하지도 받아들이지도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는 어둠에 속하여 있습니까? 바라고 믿기는 저와 여러분은 예배하러 나오신 저와 여러분 빛 대신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 축복하십시다. 그대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각자 믿음은 다르겠지요. 믿음을 보시고 너는 어둠이 아니라 빛 대신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모든 죄와 저주의 권세 아래 있지만 그것을 충분히 이겨낼 만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너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빛은 세상을 밝히고 어둠을 몰아내고 세상을 환하게 합니다. 강원도에 가면 속초에 해수욕장이 하나 있어요. 여름 되면 피서객들이 거기 엄청나게 옵니다. 아침이 되면 항상 뭐 때문에 고민입니까? 밤새도록 술 마시고 놀고 이러다가 쓰레기를 하나도 안 치우는 거예요. 쓰레기가 산더미. 아침마다 그냥 그 쓰레기 치운다고 돈과 인력이 낭비되어져요. 그래서 누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해변에 밤에도 축구장에 밝히는 빛을 한번 쫙 해봅시다. 이래가지고 축구장 환하게 밝히는 조명을 2개 한 500m 정도 다 밝히는 걸 그걸 켜놓았어요. 켜놓으니까 아침 되니까 쓰레기가 있어요 없어요? 네, 쓰레기가 없어요. 빛이 환하니까 안 버리는 거예요. 밤에 술 먹고 싸우지도 않아요. 막 흡연하지도 않아요. 이게 빛이에요. 빛 대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시면 내 안에 모든 죄악들이 다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여러분 가정,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이 나라 이민족. 그럼 보시면 지금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똑똑한 사람이 없어 그런 거예요? 잘난 사람이 없어 그런 거예요?
많이 배운 사람이 부족해서 그런 거야? 아니에요. 빛 대신 예수님께서 정치와 경제와 사회, 문화 곳곳에 온전히 임재하지 못한 현상이에요. 영적 눈을 떠서 제대로 보셔야 돼요.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우리 속에 오면 우리 마음은, 어두움은 다 물러가고 광명한 하늘빛으로 가득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빛은 어떻습니까? 생명을 자라나게 해요. 빛이 비추어야 식물이 자라납니다. 빛을 받지 않고 식물이 자랄 수는 없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다면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어떻게 되어져요? 자라나요. 날마다.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 자라나고 주님의 사명을 더 잘 감당하게 되고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더 풍성하게 되고 신앙생활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자라나고 있지 않다. 10년 전이나 지금은 똑같아. 2년 전이나 1년 전이나 내 신앙이 똑같아. 우리 자신이 잘 알잖아요. 그럼 문제가 어디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빛 대신 예수님을 전제적으로 내가 모시고 살아있는가? 아니면 다른 것을 나의 빛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빛 대신 예수를 내가 모시고 살아가고 있다면 반드시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진리예요. 부인할 수 없는. 세 번째로 빛은 소망을 줘요. 가장 대표적인 소망을 주는 빛이 무엇입니까? 등대입니다. 등대. 등대는 누구를 위해 있습니까? 캄캄한 밤에, 태풍이 치는 캄캄한 밤에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방향감각을 잃어서 헤매이는 그 배들이 반짝이는 등불을 보면 그때부터 희망을 가집니다. 소망을 가져요. 아, 저기가 이제 육지구나. 저곳에 가면 이제 우리가 살 수 있구나 해서 온 힘을 다해서 거기에 가려고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빛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 대신 예수님의 빛이 온전히 임하여 있다면 여러분의 현재 상황이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새로운 소망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나라 최초의 목사님은 성함이 김창식 목사님이십니다. 경주에 동명이인이 또 한 분 계세요. 이분은 농촌 출신이에요. 당시 농촌 너무나 가난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5세에 가출을 합니다. 가출을 하니 어떻게 삶이 진행됩니까? 머슴으로, 종으로, 마부로, 나무꾼으로, 지게꾼으로 그렇게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중에 소문을 들었어요. 기독교에 관한 소문을 들었어요. 선교사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어요. 어떤 소문이냐? 서양 기독교 귀신이 들어와서 아이들을 잡아가서 예쁜 아이들은 밤에 몹쓸 짓을 하고 그러고 나서는 실직나면 팔아버리고 또 밤에 아이들을 그 아이들 중에 일부는 막 잡아먹기도 하고 이 서양의 선교사의 귀신들이 그렇게 한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이 소문의 원인은 1888년도 즈음에서 들어오신 선교사님들이 주로 뭘 했습니까? 고아원을 하고 학교를 했어요. 아이들 불러서 집 없는 아이들 재워주고 먹여주고 가르치고 그래 하니까 이걸 너무너무 싫어한 수구파 세력들이 거짓 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이 거짓 소문을 들은 이 우리 김창식 목사님 그리고 주변에 있는 백성들이 거기에다 속아서 폭동을 일으켜요. 이런 흉악한 기독교인들은 있을 수 없다. 이래서 병원 가서 다 뒤집었고 과원 다 뒤집었고 교회도 다 뒤집었고 1, 2년간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보냅니다. 근데 소문만 무성하지 증거가 없으니 뭐 어쩔 도리는 없죠. 그러던 와중에 이 김창식 목사님이 다짐을 합니다. 이 흉악한 서양 귀신 내가 증거를 반드시 찾아서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반드시 몰아내리라. 그 사명감에 불타서
그 증거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마침 올링거라는 선교사님 집에 이 사람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취업을 합니다. 위장 취업을 해서 그 증거를 잡기 위해서 일거수일투족을 가만히 살펴봅니다. 살펴보니까 선교사님들이 아이들 잡아다가 나쁜 짓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소문하고는 전혀 다르게 이 아이들에게 너무너무 잘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김창식이란 분은 그동안 조선의 양반들한테, 속칭 잘난 사람들한테 종이라고 나무꾼이라고 머슴이라고 장돌뱅이라고 천민이라고 무시하고 맞고 욕먹고 수치당하고 멸시당했던,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던 그런 자기 자신이었는데, 이 서양에서 온 이 선교사님은 자기 자신을 형제로 따뜻하게 사랑의 빛으로 대해주는 것입니다. 2년쯤 있다가 이분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분들은 도대체 나를 왜 이렇게 사랑으로 대해줄까 깨달았어요. 아, 저분 안에 누가 계신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구나. 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민족에 오셔서 이 민족에 역사하셔야 우리 민족에 소망이 있고 빛이 있고 희망이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세례받고 신앙인이 되어서 공부하여서 목회자가 된 거예요. 새로운 소망을 바라보았지요. 나 같은 천민도, 나같이 무시받고 멸시받던 사람도 빛 대신 예수님을 품고 이 땅에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할 수 있는 고귀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구나.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간 거예요. 그리고 사진 우리 2개 좀 보겠습니다. 먼저 사진이 옆에 하얀 옷 입은 분이 바로 김창식 목사님. 마부 시절. 옆에 있는 그게 말이에요. 마부 시절. 그 다음 사진요. 이제 나중에 회심하시고 이제 목회자가 된 그 사진입니다. 이분이 목회자가 되셔서 125개 교회를 개척하셨고 48개 교회를 건축하십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이분에게 별명을 달아줬어요. 조선의 바울이다. 조선의 바울이다. 참 멸시받았지만 빛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이 민족의 미래를 열어갈 예수 그리스도를 널리 널리 증거하는 아름다운 삶을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 마지막 주일,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이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한번 따라 고백하십시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그 고백을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빛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어두움을 몰아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날마다 자라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캄캄한 어둠의 세계에서 소망이랑은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그 현실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앞으로 희망과 소망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두려워 떨며 가만히 있지 말고 담대히 일어나서 예수님의 빛으로 세상을 환히 밝혀 나가기를 소망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14절, 이사야 60장 1절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